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 기뻐할 것.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하심으로 4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이고요,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또 생애도 죽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승천과 재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그 자체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어야 산다 그럽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데요, 성경은 죽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의 원리임과 동시에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씨앗은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그 씨를 창고에 보관하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깨지고 썩어질 때에 비로소 생명이 부활을 하지요. 생명이 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생명을 원합니다. 부활을 원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딜레마와 같은 거예요. 답답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지만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하고 죽지 않고 생명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답이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초등학교 시험 문제를 하나 봤는데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 가로를 해놓고 무엇을 쳐서 먹어야 되느냐, 가로 이제 무엇을 쳐서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무엇을 쳐서 먹어야 됩니까?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삶은 달걀을 먹을 때는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가슴을 치며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먹어야 된다. 답답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답답한 이유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거스르고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도 없고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고 나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약속입니다. 미래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 자신을 나에게 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너가 내 앞에서 죽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참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너가 죽었다고 하는 것, 너가 내 앞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너가 내 앞에서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립니다. 누명을 쓰고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임한 죽음이요 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노예로 팔림이 없었다면, 이 감옥이 없었다면 국무총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2장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오라비를 좀 고쳐줄 것을 원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간다면 빨리 더 걸음을 재촉하셔갖고 그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이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체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12장에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죽기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과 영광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려놓는 거 너무너무나 아파요. 포기하는 거 힘듭니다. 변화되는 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라, 죽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죽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그 죽음 뒤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거스르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도 부활하려면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죽음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주님, 우리가 그 뒤에 오는 영광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이 주님의 귀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먼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더 십자가 붙잡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시려면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 그 뒤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